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넘어서서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최고의 사역의 내용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큰 소망이 있었겠죠. 그것은 자신들이 그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소망. 그렇잖아요. 저들은 생각하기를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 소망을 꿈꿨을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 아래서 짓밟히고 신음하고 있던 유대 민족에게 최고의 소망이었어요. 이들에게 소망은 과거 다윗 왕국에 재현되는 것,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고통은요, 로마의 정치적 억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가난, 질병에 시달리고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또한 질병과 가난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이 제자들이 제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아, 메시아구나 그랬는데 저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바로 이거요 아닙니까? 억압으로부터 자유, 또 고통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저들이 제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땅에 젊은 예수가 예언자가 나타나서 정치적 그리고 개인적 메시아로서 기대를 걸었던 거죠. 아, 예수라면 능히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시켜 줄 거야. 저 예수라면 지금 질병과 가난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민중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처음 제자가 된 이유였고, 지금까지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였어요. 그러니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에는 개인적인 야망이 철저하게 계산된 거죠. 민족의 회복의 꿈이 실현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 되어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도 나도 장관이 되어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 않은 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대 때문에 저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 던질 수 있었죠. 이런 기대 때문에 저들은 가족과 고향을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남다른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배우게 됐고 복음 전도 현장을 수고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중에 그 개인적 욕심에 따라서 요구하기까지 돼요.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 그 우편의 자리는 제게 주시고 좌편의 자리는 내게 달라는 거예요. 누구의 요청입니까? 제자들이 어머니까지도 나서서 어머니까지 나서 동원이 되는 거예요. 우편과 좌편의 자리는 우리 아들들 달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섬기는 자 되라, 낮아진 자가 되라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 다 흘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의 염원과 함께 개인적 야망을 이루어내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시던 분이, 그렇게 말씀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던 분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분이 갑자기 불법 재판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하게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까지 묻히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죽으시던 날에 제자들의 꿈도 다 죽어버린 거죠. 민족의 영혼도 개인적인 야망도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주의 환경은 그대로잖아요. 로마의 압제는 그대로 있고 아픔과 가난과 질병이 덮쳐 있고, 결국 저들은
과거에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 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도요. 괜히 예수님을 따랐나? 괜히 예수님을 믿은 것인가? 후회하면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다시금 부름을 받고 승천을 앞두신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은 다시 모인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하시네. 오늘 본 말씀 4절 5절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에게 관심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 드디어 이스라엘 회복하십니까? 여전히 지금 또 다른 다시금 부름을 받아서 사명 앞에 섰어도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전히 저들의 정과 욕심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저들의 신앙이, 영성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과거에 가졌던 그 욕망과 욕심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제자가 된 이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이유는 다릅니다. 제자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에게는요,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망은 제자들의 소망과 달랐어요. 제자들의 소망은 정치적이요 개인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소망은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제자들의 소망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계산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소망에는 예수님 자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셔도 오직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와 달리 예수님이 꿈꾸던 나라는요, 영적인 나라였거든요.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유토피아였어요. 가난도 질병도 없는 나라.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는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였어요.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7, 80 살고 많은 이 땅에서의 평안이었지만 예수님이 꿈꾸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였어요. 예수님 주시고자 하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한번 치료가 되면 다시는 질병이 없는 그런 나라. 한번 다시 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나라. 육신적 부족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풍성한 나라였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그것이 평안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인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이유였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이유였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충성할 이유를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한다면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시 배와 그물을 그 곁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소망이었지만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을 품은 나라였어요. 이렇게 완전히 달랐던 제자들의 소망과 예수님의 소망이 하나가 된 거예요. 드디어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합의를 봐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제자들의 꿈을 소망을 달라지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넘어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드디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하신 최고의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과 함께 목회했다라고 본다면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을 5천 명을 먹이고 7천 명을 먹이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내는 그 주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으니 야, 목회 실패했다라고 말하겠죠. 제자 훈련에 실패했다라고 보여지겠죠.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어도 그 제자들은 주님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잖아요.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해도요,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누가 오른편에 설 것인가, 누가 왼편에 설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때마다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도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령이었어요. 내 의지, 내 수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유능한 선생을 만나서도 아니 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가르치는 게 소용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르침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뭘까요?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놓이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한 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저녁 기도에 힘을 쏟았어요.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을 완전히 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일까요? 우리 서원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 받기 위해 했던 일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따라서 할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무리들은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았어요. 저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저들이 모인 것은 자신의 삶에 다른 일이 없어서가 아니죠. 아니,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80명, 돌아간 380명은요? 저들처럼 이 남아있는 120명도 얼마든지 분주한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바쁜 사람들이고 자신의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짖어 기도했고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셔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히 받고 하나님 능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사역이 이미 쟤들과 동행하면서 틈틈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여기저기 끌려갈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들 앞에서 너희는 증인이 돼야 되고 증거가 돼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 너희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 증인이 증인.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사역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상역은 성령 받아라 이거.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전도자가 되라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 충만이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중요한 사역 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전도자의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된 것만큼은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